지금 우리는 이사야 2장 12절 말씀 선고하게 됩니다. 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은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백성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우선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장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의 대상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은 실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2장 초도에서 밝혀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 버리신 까닭을 밝히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걸 아마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건가? 얼른 보면 현실은 예루살렘이 진노를 당한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리고 장차 바벨론에게 사로잡힘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러나 진짜 진노의 대상은 아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채찍은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게 해줄 거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예루살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그 버리신 까닭을 2장 5절로부터 말씀드렸죠. 그 까닭은 너희들이 날 버렸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가만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잠시는 버렸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수르, 너희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정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교재는 64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과 광경에 대해서 예언하며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가, 그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모습으로 진노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진노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들이 진노를 당하는 구체적인 광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미리 예언하게 합니다.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잠시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라도 결국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잠시 채찍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고통을, 또 바벨론을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시는데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된다더라. 그러나 너희들은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한다더라. 그러나 아수르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솔로몬, 다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과 유다죠. 유다, 예루살렘.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와서 멸망시킨다. 그리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매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때 망한다는 사실을 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투성인 너희가 왜 지금 점점 더 소도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 구유를 아는데 어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나를 모르느냐.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막 예언을 하면서 결국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그러나 남쪽 유다, 너희도 고통당한다. 너희는 장차 이제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할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쳐서 승리를 하고 자구하고 오만하고 봐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지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들이 섬기는 신보다는 우리 아수르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자고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이제 아수르가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남쪽 유다, 너희들도 매를 맞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너희가 아니다. 다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멸망을 시킬 거다. 그런데 이 아수르 멸망은 587년 그 이전에 587년 그 전까지는 아수르가 지배하던 때죠.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굉장히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겠다. 누구를 통해서 치나? 바벨론을 통해서 치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통해서 아수르가 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는 원수 갚으려고. 북이스라엘을 고통을 준 아수르, 또 남쪽 유다도 고통스럽게 하는 아수르,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의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원수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감싸 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원수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원수를 갚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치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국인 바비로니아가 등장하면서 아수르를 쳐서 아수르의 코가 납작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수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여호와께서 원수 갚는 날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한 날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그러니까 대적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거듭거듭 아수르의 아주 오만 방장을 아주 3번 거듭, 교만, 거만, 자고, 아주 극단의 교만함을, 오만 방자함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이게 아수르에 대한, 여러분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 왕국인데, 이게 다윗 왕조인데,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가 계속 존속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 인근,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 인근 모든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갖다가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다윗 왕국 때, 솔로몬 왕국 때는 이스라엘 제국 시대라고도 말하면 과언이 아니에요. 전부 조공을 받았으니까 그런 과거 역사를 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묘하게 별로 크지도 않는데 굉장히 강하고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이쪽과 이쪽, 여기가 이제 에집트 아니에요? 애굽인데 여기는 큰 대해란 말이죠. 지중해. 그러니까 로마가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지만은 사실상 이 당시에 그 강대한 나라들은 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는 반드시 일로로 진출을 하려고 해요. 이쪽으로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는 딱 맥혔잖아요. 터키로 해서 이렇게 딱 바다로 맥혔기 때문에 여기서 더 확대해서 진출을 하려고 할 때는 여기를 먹고 이어서 이제 애굽 이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려는 야망을 누구나가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나라들이 융성하면 융성하는 만큼 여기를 때려 부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먼저 아시리아 제국이 상당히 세력을 확보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래 전부 사로잡아서 이 지역 일대에다가 전부 흩어막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 제국은 내려라. 이제는 유다, 이 별 볼 일 없이 조그만 유다, 너희들 별 볼 일 없다. 너희만 정복하면 이제는 다음 차례는 이 애굽 이 지역을 통해서 이 넓은 아프리카 대륙을 내 손에 거머쥔다. 이쪽으로는 큰 산맥이잖아요. 우랄산맥, 큰 산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출은 하지 아니하고 이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늘 호시탐탐 이 지역의 문명국가들이 이제 생각을 하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거쳐야 될. 이게 뭐가 같으냐면 일본이 섬나라 아니에요. 일본이 강한 만큼 대륙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다리처럼 건너야 하는 곳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우리 한반도 땅. 그래서 저렇게 일본 사람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나면 하여튼 한반도를 자기네들의 손아귀에 놓고자 하는 야심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가 하면 이제 중국대로 또 이쪽 큰 대륙을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동남아나 이 한반도 땅, 이 일본 섬나라 이까지 딱 안아버리면 아시아 대륙권을 완전히 자기네들이 장악한다는 그런 야망과 꿈을 중국인들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런 이제 다리 역할하는 대한민국 땅처럼 이 나라가 그래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서 여기 가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점령했으니 아수르는 이제는 됐다. 우리의 진로가 열린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어떻게? 그들로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양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이 이 말이니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여기가 레바논 산이에요. 레바논 산 있잖아요. 산. 야수르 이 지역 아수르 제국이 다 점령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 영향권을 미치는 이 지역의 산과 그 작은 산들, 그 다음 다시스 성, 아수르가 정복하는 성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 속한 아주 자랑할 만한 도성들, 그것들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놓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그들로 완전히 낮아지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높은 망대, 성마다 막 망대를 높이 쌓아서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쳐들어오는 군마들을 내다볼 수 있는, 이게 그 당시에는 성이 얼마나 높고 망대가 얼마나 높으냐. 망대가 높으면 멀리 보이잖아요. 그리고 성이 높으면 말들이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은 한 나라죠, 국가죠. 성을 딱 쌓고 거기 망대를 세우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다 헐어지게 만들겠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래서 견고한 성벽과 16절 다시스의 모든 다시스의 배, 이 해변가에 있는 이런 이 배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건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한 대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융성한, 경제적으로 매우 융성한 그런 이제 해안 도시 다시스의 그런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 거기에 임하겠다. 17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8절 18절 우상들 17절까지 16절까지 모든 조각들이 임한다. 그러면 1절로부터 12절로부터 16절까지가 6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나오죠. 12절로 16절.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그 진노가 임하는 대상. 뭐의 진노가 임하는가? 아수르에 속한 모든 산야와 높은 산, 낮은 산 할 것 없이. 왜 그러냐면 이 산은 굉장한 건축 자재들을 확보하고 있는 아름다운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같은 데는 백향목들이 질비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큰 자원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1차 산업국가 같은 데서는 얼마나 자연자원이 많은가.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임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여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제 1차 산업국가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뭐 그런 거 팔아먹을 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벌써 이제 연구를 해서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이제 발전된 경제 국가로 발돋움을 했지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자연 산림에서 나무를 위해서 팔고 그걸로 소득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이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야수로서는 그것이 모두가 다 금덩어리나 같은 황금덩어리나 같은 거죠.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 이 구체적으로 밝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수르를 멸망시킬 일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왜 알려주는가? 알려주는 이유는 정말로 그대로 아수르가 망할 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한 대로 아수르가 정말로 그 모습대로 망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깨닫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방법은 행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해서 예언하게 해서 예언대로 이루어 줌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유다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케 하고 또 과거 지나온 역사를 해석해주고 돌아올 미래의 역사를 예언하고, 그래서 선지서는 역사에 대한 해석과 예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봐라, 과거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역사 해석이에요. 그리고는 또 장차 되어질 일을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다.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또 그렇게 섭리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앞으로 한 20년 후에 아니면 10년이나 20년 후에 되질 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게 해주고 예언대로 그대로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알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속해서 섭리한다면 이 성경책이 아마 이 예배당 안에다가 다 쌓아도 모자랄 거예요. 많아서. 그렇잖아요. 개개인에게 다 나라마다 또 역사 시대마다 전부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고 일단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 선민을 택해서 섭리하시는 이 기본 원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사는 현실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하신 섭리 따라 이렇게 역사를 오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오늘 이루어진 것은 엉겁결에 이렇게 되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다 작정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뭘 보고 하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16절까지 말해놓고 17절로부터 21절까지는 진노의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진노하시는 날의 광경,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진노를 한다. 그 진노의 광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17절 보세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 다음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 우상들 다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은 바위굴입니다. 바위굴. 사람들이 바위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이죠. 큰 지진.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땅속 굴로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아멸, 바위굴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피할 것이다. 이런 사건들은 사실상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사막지대지만은, 그런데 사막지대인데 놀랍게도 그 모래 사막 속에서 큰 도성의 흔적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놀랍잖아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막 흔들어 놔버리니까 그냥 큰 도성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 바람에 의해서, 모래바람에 의해서 묻혀져 버리니까 어쩌다가 조금 발견이 돼서 파버리면 엄청난 성터가 나오고
큰 성터의 흔적들이 이렇게 그 사막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찾아내. 지금도 그런 많은 고고학 자료들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아수르가 저때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한 3000년 가까이 되지니까 그 당시에 그 흔적들이 바로 모래사장 밑에서 발견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아수르가 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BC 7세기, 8세기, 9세기까지 그때 이제 아수르가 정복해서 자고하고 오만방자했던 그들이 결국은 자랑하고 내세우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쳐버린다 그런 얘기 되거든요. 우상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신이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했다고 믿었는데 자기네들의 신이 다 쓰러져 버리고 우상이 다 쓰러져 버리고 파괴돼 버리고 땅이 진동해서 성터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완전히 아수르가 한순간에 망해버린다. 물론 이제 전쟁에 의해서 나라들이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재난을 통해 큰 대변을 통해서 그건 지진에 의한 또한 아니면 벼락, 지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장 강한 게 지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지금 미국 사람들은 허리케인 그 폭풍 도시 하나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거 우리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자랑하고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는 물론 전쟁을 통해서 군력이 약해가지고 패망해가지고 망하는 건 뭐 정권만 바뀌는 거죠. 도성은 그대로 다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문명시대를 종지부 찍을 때에는 그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저런 사막지대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자, 일본도 지금 땅이 점점 자꾸 가라앉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당신의 계획된 뜻에 의해서 역사는 반드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들은 모두 파괴되고 사람들은 바위굴이나 땅굴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것이라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운웅상과 금오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더지가 사는 땅속과 박쥐가 사는 동굴 박쥐들은 바위 동굴이 있죠. 그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섬기는 아수르의 신 우상 그걸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땅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동굴 속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 그러니까 결국 허리케인이나 무서운 여기 터키에도 지난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고가도로가 그냥 화살 휘듯이 대나무 휘듯이 흥청흥청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우리가 악 하고 놀라지만은 그냥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지금 잡아 돌리시고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데
이건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런데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너무 큰 선물을 주면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큰 이부자리를 사다 준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인형을 사다 한다면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꽉 차 있지만 너무 크니까 그건 우리들이 감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디서 지진이 일어나서 한 대륙이 뒤엎어졌다. 아니면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한 도시를 완전히 다 날려버렸다. 와, 그 자그마한 사건에는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서 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토굴 속으로, 암굴 속으로 다 매장시켜 버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피하게 된다.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 족속에게 66페이지, 466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야곱 족속에게 아수르와 같은 무력한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자, 무력하다. 이게 무력한 사람들이 무력. 힘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도 부러워할 만큼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 많고 강하잖아요, 힘이. 그런데 유다를 쳐서 정복했단 말이다, 아수르가. 그럼 무력한 게 아니라 유력하잖아요, 유력. 힘이 있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아주 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도 그들이 정말 자랑할 만한 이 레바논의 산의 임야들, 작은 산들의 나무들, 도성들, 다시스, 이 무역선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켜버리고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의지하지 말라. 무력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생각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어려움 겪을 때 누구쯤은 나의 힘이 좀 돼줄 거다. 그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라. 벌써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 때는 벌써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버려지지를 않고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벌써 자기가 미약해지고 아주 유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좌절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그러지 말고 의지해봤대자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을 지경에 들어가서 정말 의지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자꾸 나에게 전화를 한다. 피하고 싶겠죠? 전화 오면 전화 받기 싫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알잖아요. 반대로. 형도 필요 없어요. 동생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도 분명한 거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누가 자꾸 자기의 힘이 돼주는 듯 싶으면 그쪽으로 자꾸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너는 나를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 치니까 북쪽 이스라엘 치니까 아이고 형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수르의 조공 가지고 가서 아이고 내가 앞으로 잘 형님으로 모실 테니까 나 좀 봐주십시오. 그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끄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거머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의지하면 너 죽인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마지막 절 바로 그 22절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콧구멍에 있어요. 콧구멍. 요거 콧구멍 하나 꽉 막으면 그냥 꼴깍하고 가요. 그거 숫자에 칠 가치가 없는 거다. 인생이란. 아무 무능력한 인간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보면 아수르가 힘이 있으니까 도와줄 거겠죠. 그렇죠? 도와줄 거. 야, 애굽이 너들 쳐들어오냐?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이게 도와주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애굽을 쳐서 물리쳤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갖고 와? 나 필요하다. 뭘 갖고 와라. 뭐 이것 좀 해라. 이거 안 해? 왜 안 해? 정말 안 할 거야? 아유, 조금만 생각할 기회 주세요. 그것이 우리 형편 아닙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형편이 그 꼴이래요. 그 꼴이라 이 말입니다. 미국 의지하고 살잖아요. 이놈아, 우리가 지금 너들 해서 독립시켜줘서 대한민국 다 지금까지 산 거냐? 이거 하자. 아이고, 그렇게 못해. 그래? 안 해? 안 할 거야? 아니, 조금 더 생각해보죠. 외교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외교라는 게. 그래, 뭐 조금 하다가, 뭐 이거 하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우리가 좀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 민심이 그렇고 여론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좀 이런 거 하나만 봐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좀 미국이 딱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정도는 되겠다 하면 딱 허락해주면 자 기브 앤 테이크 해서 이제 딱 주고받고 해서 뭐 하나씩 결정하는데 언제나 거머쥐고 있는 거죠. 딱 거머쥐고. 약소국의 설움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사람 의지하고 딱 살게 되면 비참해져요.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너들 아수르 너들 쳐들어와? 유다가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딱 의지했다. 그건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쳐들어오게도 하시고 아수르로 하여금 망하게도 하시고 지금 그걸 예언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내가 멸망시키겠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사람이 어떤 인간에게 아첨해서 도움을 받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유다를 도리어 아수르가 도와 힘이 되죠. 아니면 만약에 아수르가 유다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돕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굽히고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살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아람들이 싣고 들어와서 보물들을 싣고 들어와 조공을 가지고 와서 부유하고 형통하게 80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나와 협력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하나님이 협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협력 못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 개척하는 분들이 자꾸 여기저기 가서 도와달라 뭐 주위에 일하는데 좀 협력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고 다녀? 왜 그러고 다니냐 이 말. 그러고 다니면 내가 그 신신당부했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냥
굶어 죽을 망정. 누구들로 도와달라 소리. 기도해달라 소리도 하지 말. 기도해달라 소리는 도와달라 소리니까 그냥 혼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해라. 개척교회를 하려면 혼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해라.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누군가를 감동해서 꼭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유다 백성 다윗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왕위에 올라앉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의 왕들을 감동시켜서 다윗 왕에게 조공 가지고 온다니까 솔로몬에게도 또 다 조공 가지고 오잖아요. 전쟁 한번 안 해봤어요, 솔로몬은.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아들에게 가르친 거죠. 나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라. 여호와 하나님 아들에게 대를 이어서 나라 통치할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코에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의 생명은 코에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 북쪽 이스라엘 족속에게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어서 수에 칠 가치가 없으므로 아수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권고한 얘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힘있게 예언해 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장 넘어가 보면요. 3장 1절로 12절. 거기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요. 자,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서 됐으니까 유다야, 너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쳤다고 해서 아수르 가서 굴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애굽은 여기를 먹어야 아수르나 이 지역 일대를 정복하게 되고 여기는 여기를 먹어야 일로로 가게 되고 이 양다리에 끼어가지고 꼭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거쳐야 대륙으로 가고 대륙인 중국은 우리나라를 거쳐야 섬나라인 일본으로 생기고 이것 때문에 옛날부터 많은 전쟁들이 오고 가지 않았어요? 아주 비슷해요. 아주. 세계 정세도 보면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 양다리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괘씸하게 생각하고 중국 쪽으로 기울어드는 듯 싶으면 미국이 찌푸리고 이런 상태에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어디에 방법이 있겠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안하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조금 세상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안 살잖아요. 저 외국에 나가서 야, 그 나라 괜찮냐? 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자꾸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전쟁권 일어난다. 야, 불안하다.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밖에 나가서 이제 나라 꼴을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 살면서 그거 별로 의식 안 하고 살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의식 안 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 같지만 실상으로 내면을 보면 불안한 거죠. 아주 불안한 거죠. 지금도 참 갈팡질팡 하잖아요. 외교부가. 요즘에 이제 김정일이한테 초크를 줬다가 미국에게 또 한마디 했다가 중국에게 했다가 이런 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 너희들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여기서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차근차근 예언을 하잖아요. 앞으로 너희들은 남쪽 유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니까 아수르 의지해봤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의지한다고 안 망하고 안 한다고 망하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잖아요. 내가 힘 있는 큰아버지 의지한다고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는 큰아버지 의지 안 한다고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의지하고 살아요? 비참하게. 사람을 뭐 때문에 의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사람 앞에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서 죽을 망정. 남에게 도움받고 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기모벼요 그 사람. 그래서 남으로부터 도움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곁을 떠나서 욕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해를 끼치게 되고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 털 난 인간 돕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돕는 거 아니다. 남으로부터 도움받고 나면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기분만 나쁘지 도움을 받으면 기분만 나쁠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그때는 좀 했지만 조금만 힘겨보세요. 당장 머리 들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틀림없어요, 인간은. 인간관계는 반드시 그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어려울 때 좀 도와주면 한평생 저 사람이 내 은공을 잊겠나. 이런 생각, 아주 천사 같은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 착각하면 안 돼요. 의지할 것도 없고 또 도와줄 테면 난 무슨 보상 받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움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해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가져오도록 이방 나라 왕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갖다 준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도왔으면 그걸로, 협력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 어떤 보상을 기다리는 건 미련한 생각이라 이 말이죠.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야 배신감에 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그랬죠. 배신이란 그 말 전제하에서는 배신이란 말이 형성되려면 뭐가 전제되냐면 기대가. 내가 저 사람을 돕고 그 도움에 반대급부가 내게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지 않았으면 배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제일 화나게 하는 게 배신감이거든요. 분통 터지게 하는 게 배신감이고. 그런데 내가 배신감을 안 갖는 이유는 내가 암만 그 사람 도왔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준 걸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누가 돈 끌어오거들랑 그냥 몇 푼 주고 끝내요. 돈 받으려고 주면 안 돼요. 돈 끌어온 사람에게 돈 받으려고 주면 나중에는 이제 배신감이 오는 거예요. 꿔줬으면 이자도 안 갚으면서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냐. 자기 마음은 그렇죠. 원금이라도 갚아야 되잖아. 근데 원금도 안 갚고 떼먹었다. 그러니 저놈은 배신자다. 왜 그러는가? 돈 갚을 걸 기대하니까 배신자로 느껴지는 거예요. 돈 줬으면 받을 생각도 말아요. 꿔줬으면 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받을 생각 있으면 꿔주지 말아야 되고 정떼기 곤란하면 그냥 다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줘버리고 끝나요. 이거 갖고 그냥 쓰고 끝내라고. 꿔줄 돈은 없다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 같으면 되죠. 인간이 능력자 같으면 꿔주고 기대감 가져도 되지만 인간이 무능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떼먹게 하면 떼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돈 가지고 가서 망했는데 뭘로 갚아요?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니까 아수르 의지에 받댔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해라. 아수르 의지에 받댔자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 망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3장 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절로 3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의뢰하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외의 것을 우리 택한 백성들이 의지하고 산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범하신 게 그거거든요. 뭔가 의지해. 또 정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안정감을 갖는다기보다도 내가 이루어 놓은 재산,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내 노후의 안전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나는 여유자금을 얼마큼 해놨기 때문에 내 노후는 편안하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은 안전하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다 제해버리겠다. 유다 백성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수르 망한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언젠가도 그랬지만 성도들이 망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가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의지하는 것을 망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혹시 저분을 의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되게 하기 위한 섭리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가,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남편을 의지하면 남편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돈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남편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지, 주신 그 물질이, 주신 그 대상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거듭 당부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럽니다. 백성에게 보라. 자, 여기 나오죠. 보라, 1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 그 의뢰하는 모든 물, 용사, 전사, 군인이죠. 재판관, 실력 있는 통치자들, 선지자와 복술자와 우상, 장로와 59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의지하는 건 양식, 모든 물과 양식, 먹고 마실 양식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고 그거 의지하고 산다. 그리고 군인도 많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선지자, 또 점쟁이들, 아주 장로들, 50부장, 귀인들, 모사,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 꾸미는 자, 요즘은 과학자들, 발견하는 발명가들, 공경한 장인, 건축도 잘하고 물건도 잘 만들고 능란한 요술자,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4절.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여기서 4절에서 아이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보면 68페이지에 나오죠. 68페이지 위에서 5째 줄 4절로 7절 거기 나오는데,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아이들로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네아림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소년들, 하인들, 청년들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심이라는 말은 나타티라는 말인데, 이는 주었다, 보복했다, 부여했다. 그리고 적자들이라는 말은 룰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폭군들, 갓난아이들 등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방백을 하인들이 보복했고 폭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번역해야 잘 정확하게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전부 다 멸해버리고
어떻게? 그 다시 번역된 거 찾아보세요. 그들의 방백을, 유다의 방백들, 정치인들을 누가 뒤집어줘요. 흉민이라. 하인들, 종들이 일어나서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하인들로 하여금 보복하게 만들고, 그 다음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는가? 폭군들이 백성을 다스리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폭군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다 왕 여호야긴 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신복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방백들을 사로잡아 간 사실, 열왕기하 24장, 25장이 나오죠. 예, 폭군들이 와서 너희들을 지배한다.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수종자들, 이들이 몰려와서 완전히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이들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 8절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8절, 5절, 6절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강한 것 같이 보이고 의지할 만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그걸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을 우리들 삶 속에서 솔직히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련함을 버리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소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평강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